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고쳐주시죠. 귀신에게 속하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대한 치유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즉,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무엇으로 폄하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왜곡시켜 버립니까? 귀신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왜곡시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들도 그들의 세력이 있고 그들의 나라가 있고 그들의 어떤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아들도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예수님의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뭐로 표현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귀신에게 속하였던 자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과 죽게 된 자들을 구하여 속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무엇입니까? 함께 아니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따르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였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매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해방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는 자, 해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지금 현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어떤 행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 정탐꾼들을 세우죠. 그 중에 하나는 둘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는 그 모세 하는 말을 믿고 저들은 내 밥이다, 내 밥이다 하면서 가려고 했으나 나머지 10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해방하게 되고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히려 더 그것을 해방하게 하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추리알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오히려 더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고, 즉 이 마태복음이 이 교훈을 보고,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했던 그 교훈을 보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어떤 언론 매체가,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오히려 더 우리들의 신앙을 약해지게 할 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교훈을 보고,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고 우리는 온전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죠. 사담의 모든 죄와 해방,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는, 윤리로 말미암은 죄는 사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까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그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회방하면서 거스르는 것들은 이제 한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말로라도 성령을 회방하게 된다면 결단코 이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행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하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할 때는 결단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단코 이들과 동일한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12 전탐꾼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10 전탐꾼처럼 동일한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시대에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의 자손이다 인정하고 따라가려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것이죠. 이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율법을 회방하고 있고 율법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가득한 분을 품고 막 현실에서 막 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분노와 친구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그 어떤 분노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스르면 또는 어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죠. 그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 현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5절요.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렇죠. 그 쌓은 선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는 것이 결국 이 심판날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34절, 35절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인과 인정으로 인한 그 심판인 것이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인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곧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38절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자 되심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시대 독이란 것이죠.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왜 저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당신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정치와 외교와 문화와 막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을 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뭘 구원하고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들을 어떤 메시아 대신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이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메시아 되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정말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심의 구원자 되심의 표적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39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것이죠. 이 음란하다라는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다른 신랑을 구하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음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표현하는 게 오직 하나님께서 한번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의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참 신랑 되심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잘못된 해석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연회에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 구원자 되심을,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의 표적과 기적은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의 메시아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렇죠?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사흘 만에 죽었을 때 뭐 예수님께서 뭐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뭐 그때 다른 일을 행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죽었을 때 뭐 어디를 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크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2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 이디오피아 영화, 이게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고통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사하심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 남방 여왕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구약의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쉼을 얻었던 것이죠. 죄사함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술이 되었거늘, 율법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는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집이 비고 소지되었으니까 그 집에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회당이 이 성전이 이제는 악한 사단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집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죄사함을 주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을 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는 그로 인한 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한,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한 세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뭐가 된다는